오늘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인데요. 재직이라는 말이 원래 교회에서 서리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을 이제 부르는 명칭입니다. 근데 재직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의 방관자가 되는 서가 있어요. 여러분 2025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수고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도 또 특별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두 사람의 헌신 위에 또 다른 사람의 헌신 위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뺀질거리시는 분들 위해서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가 확 바꿔져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나는 뭐 직분 맡았다고 뭐 다른 거 있나 싶어가지고 나 누리기만 한다든지, 절대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내가 왜 굳이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되느냐, 나는 예외다라고 한다든지, 혹은 봉사는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서 이제 비판적인 말을 던지는 사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있거든요. 한두 분 때문에 갑자기 이게 교회의 전염병이 돼버려가지고 서로 안 하겠다고 나와요. 뭐 예를 전도회도 그럴 수도 있고 구역장도 그럴 수가 있고, 어떤 일을 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나 안 해. 그러면 옆 사람도 나도 안 해.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악한 전염병이라고 부르죠. 아주 부정적인 얘기가 한두 명에서 시작됐는데 그게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뭐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영향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악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에 있는 재직들은 개인의 성향이나 뭐 사람 관계 그런 것보다는 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간혹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교회는 성도들이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을 해도 잘 말을 안 해요. 누가 막 난동을 피웠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저 사람 왜 그래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막 교회를 이렇게 소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그렇게 마음대로 하거나 휘젓거나 그러는 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도 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자기는 사도라는 직분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즉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이 직분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나한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사도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때로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또 교사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각각의 직분은 그 직분대로, 그 하나님 앞에 소위 어려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어려운 직분대로, 좀 쉽고 편안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편안한 직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는 그 신학자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신학자가 쓴 표현이 우리들에게도 좀 공감대가 될 수 있어서 제가 그 신학자의 표현을 쓴다 그러면, 그 신학자 디트리히트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암살에 개입됐다가 나중에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싸구려로 만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다. 거저, 은혜로, 공짜로 그랬더니만 그러면 그냥 싸구려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을 주고 산 거거든요. 제일 비싼 피값을 주고 사서 공짜로 준 거지, 그냥 그렇게 가볍게 받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려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장 1절 2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 주무시지 말라고 알람이 울리는데 계속요. 저래도 주무시는 분들은 좀 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헛되다는 말의 뜻은 무용하다는 뜻이거든요. 아무 쓸모가 없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 은혜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는 은혜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돌아가서, 예수님 나를 돌아가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주님 나를 돌아가신 거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에 멈추면 헛되이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감사라는 말을 하라고 이걸 준 건 아니거든요. 감사하면 너도 감사에 합당한 행동들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디에 멈추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은 날 사랑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로 거기에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그냥 가볍게 받으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는데, 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목사 직분을 맡아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so what? 뭐 어떻게 할 건데? 저도 반문하는 거예요. so what? 하나님 뭐요? 목사하면 됐지 뭐 제가 뭐 어떡하라고요? 아니 그냥 받으면 안 되지. 근데 그냥 받으면 안 되겠냐? 목사 감사한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거, 맡겨주신 거. 그러면 안 되죠. 맡기신 거는 충성하라고 맡기신 거지 그냥 맡긴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가볍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대부분 사람들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반문하지 말고 은혜를 감사히 받아라. 우리 2절의 말씀이 좀 이렇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성경 문맥상 좀 어려운 본문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건 이제 성경에서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시편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네. 이사야 49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게 메시아에 관련된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거저 받았으니 절대 그 은혜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런 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규절 중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원문의 뜻에는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 제발 구원의 값을 좀 치를 줄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의 원래 뜻은. 근데 우리는 이 말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뜻으로 쓴 표현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메시아의 공로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했던 얘기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 직분을 받았는데 사도 직분을 받고 자기가 생각하기를 뭐냐면, 내가 사도 직분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갔는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였는데 성도들이 동네는 잘 사는 동네인데 사도 바울에게 사례비를 주는 걸 싫어했어요. 왜 우리가 사례비를 주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동네에서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왜 사도한테 내가 돈을 줘야 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본문에서 3절에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라는 말의 뜻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런 뜻이에요. 간혹 어떤 분들이 사도 바울은 자비량했습니다라는,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에서만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실라랑 디모데가 마게도니아 교회로부터 헌금을 연보를 갖다 줘가지고 그거로 사역하게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간극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잠깐 자비량 선교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상당 부분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주는 사례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한테 나 헌금 사례비 드리는 거 싫다. 사도 바울이 그래, 그러면 나는 안 받고 하겠다. 사도 바울이 거의 굶어가면서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다는 말은 스스로 천거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문맥상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사도야 라는데, 그러면 사도는 뭐가 우리랑 달라? 그런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려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보십시오.
많이 견디는 것과 정말 어떠한 것도 다 견뎠어요. 어떠한 말도 견디고 어떠한 고난도 견뎠는데 그 견딘 것에는 뭐가 있냐면 환난을 많이 견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견뎠고 궁핍, 가난도 견뎠고 여러 종류의 고난도 겪었고 매맞는 것도 견뎠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돌로 던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반 죽게 되었거든요. 그때도 견뎠어요. 갇힌 거, 감옥에 갇힌 거, 빌립보 감옥이나 여러 곳에 갇혔을 때도 사도 바울이 견뎠고 난동을 견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의 난동이라는 말은 난동 피운다는 말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잖아요. 성경에서 난동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몸 추스를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난동이라는 말의 뜻이 마치 뭐 비행기 탔을 때 비행기가 막 출렁출렁 거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쓸 때 우리가 좀 비행기가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 심정적 상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정말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때도 견뎠고 그다음에 수고로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고 자지 못했고 또 먹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 일에 정말 어려운 일을 다 견뎠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역시 하나님의 종은 다르더라. 그거를 보여주려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기가 겪었던 얘기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기가 정말 힘든 날이 많았대요. 그런데 그때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거를 잘 견뎠다는 거예요. 어려운 날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뜻이겠죠. 다시 성경 말씀 가보시면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여기까지가 끊어진 문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의 품위를 잃지 않았는데 깨끗했어요. 정직했고 윤리적으로 깨끗했고, 그 다음에 지식, 성경에서 지식이란 말이 대부분 좋게 쓰여요. 우리나라 말의 지식은 나쁘게 쓰이잖아요. 저 사람은 지식만 있어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지식이라는 말이 좋은 뜻인데 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를 아는 지식, 다른 말로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나는 믿음을 꼭 지켰고, 그 다음에 오래 참았고, 항상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비로움을 보였고, 성령의 감화로 일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췄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더라도 끝까지 진실로 그 사람들을 사랑했고,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여기서는 주로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나는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성도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품위를 잃게 되면요,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지거든요. 사도는 그래도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영향력이 있고 악한 영향력이 있고, 선한 전염이 있고 나쁜 전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막 소리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의 권사님은 저래도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 봤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장로님께서 어떤 활동을 잘 못하는데 사람들이 너 왜 그래? 그러면 옛날 장로님들도 그러셨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로 우리는 후배임에 동시에 선배들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나중에 그때 목사님도 그랬는데요, 그때 장로님도 그랬는데요, 그때 안수 집사님도 그랬는데 이렇게 나올까봐 그 선례를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가 우리 교회 선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전도 회장을 감당하다 남자 회장 감당, 아니 난 싫어 안 해, 그게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전도 회장 해 그러면 지난번 남전도 회장도 안 뽑혔어요. 안 한다 그랬대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남전도에는 없어져요. 그 남전도에는. 그 한 사람이 한번 안 한다고 한 적 그것 때문에 그 남전도회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몇 년 동안 남전도회가 안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또 어느 뭐 안수집사 모임이든 권사 모임이든 간에 그 한 사람이 안 한다고 한 사람이 중간에 문제 일으키고 중간에 먼저 일으켜버리면 그 사람부터 교회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 이거를 나 혼자의 행동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나는 선례를 남기는 사람이고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내 행동 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들 선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선별을 해요? 우리가 어떤 무슨 기계에 놓고 해가지고 요건 A급, 요건 B급 이렇게 하나요? 다 잘한다고 생각해서 일을 맡기는 거고 잘 못하시는 분들은 잘하라고 우리가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맡겼으면 충성된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 알고 충성된 모습으로 하면 되는 거지. 왜 나를 시켰? 내가 안 한다 그러는데 목사님 왜 시켰냐고 말이야. 저한테 우리한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 돼요. 하나님 내가 안 한다니까 왜 나를 시켰느냐. 결국은 그게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 일은 간단해. 우리도 그렇지만 옛날 선배들도 마찬가지. 기도하고 그냥 그 사람 해라. 옛날엔 사람들이 목회자 될 때도 우리보다 쉬웠어요. 그냥 세례 받고 글 좀 읽을 줄 알고 성경 읽을 줄 알고 너 목회자 해라. 신학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목회자가 됐어요. 그냥 교회 다닌 지 한 6개월, 1년 돼가지고. 그래도 안 되겠어가지고 초대교회는 그래도 교회는 한 1년은 2년은 다녀야 되고 술, 담배 안 끊는 사람은 안 되고 가정 화목하게 못하는 사람은 안 되고 몇 가지 항목을 정한 거죠. 초창기에는. 지금은 신학 공부도 있고 연한도 있고 다 정했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교회 오면 다 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일을 더 잘했어요. 일을 잘했습니다. 다 잘하고 지금 우리는 글이라도 읽지만 전 옛날 성도들 기억하면 글 못 읽는 분들 많았어요. 그리고 무곡 찬송가 부르는 찬송가 곡조도 잘 맞추잖아요. 옛날에 무곡 찬송가 부르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우리 한나혜가 그러나요 혹시? 어떤 찬송도 똑같아요. 다 똑같고 해주를 갖고 또 다른 찬송도 똑같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믿음 생활 더 잘했어요. 좋은 선례를 남기셨는데 이제 우리도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삶의 원칙이 있었는데 뭐냐면 난 하나님의 영광 절대 가리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런 신앙생활을 영적인 싸움으로 봤는데요. 우리 한번 7장 7절 보십시오.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레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레했느니라.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갔다는 말은 옛날 사람들은 전쟁할 때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었어요. 일반적으로요. 근데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맥락에서 의의 방패는 주로 윤리적인 정결함과 정직을 말하거든요. 자기는 아무리 힘들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정직과 깨끗함은 난 지켰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원칙이고 또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다는 말은 자기 욕 많이 먹었대요. 누군가에게는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 누군가는 욕을 많이 먹었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일하면 일 못해요. 칭찬도 듣고 욕도 먹거든요. 비난도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 사도 바울이. 그다음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란 말의 뜻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도 비방을 했어요. 저 사람 가짜다. 저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다 견뎠대요. 영적 싸움으로 본 거예요. 칭찬도 영적 싸움으로 보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비방도 영적 싸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 칭찬을 진짜로 듣기보다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말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고 어려운 일 겪으면 그래 예수님도 강하셨는데 나도 견뎌야지 하고 견디는 거죠. 칭찬은 좋은 거고 어떤 사람들은 멘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누가 자기를 비난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막 못 견디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칭찬만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도 욕을 많이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욕 먹는 분들이 계시면 바울도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주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셨는데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런 일에 크게 마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8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속이는 자 같아 참된다는 말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 저거 진실하지 못해. 다 속이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내가 진실한 거 아신다.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9절에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실 사도 바울이 뭘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지만 역사에서 시저, 사도 바울 시대에 시저가 있었거든요. 시저나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됐나요? 결과적으로 세계사에 영향 끼친 사람은 시저나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가 아니라,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잊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고, 루스드라 사건이 그렇고 사람들이 때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만 설령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목회자들이 저렇게 어려워, 주의를 하는 사람 저렇게 어려워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진 않으시고 살리셔가지고 하늘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벌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벌받은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저 사람들은 걱정도 많을 거야, 힘들 거야 그랬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걱정이 많을 줄 알았어요. 먹고 사는 내세 걱정,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재산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콩 하나도 나누고 뭐도 나눠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나누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시냐고 중요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나누려고 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죽고 나보니까 소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많이 쌓여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직분을 난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에게 너무 조심스러운 일이라서 자기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런 일이 생길 때도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을 끝까지 감당하자. 그래서 절대 마음 흔들어뜨리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했고, 선한 영향력과 선한 전염을 남기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도 사도 바울처럼 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이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직분 값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봤을 때 목사야, 그러면 목사 정도의 직분 값은 해야 되고, 저분 장로님이야, 그럼 장로님 이런 값은 해야 돼요. 저 사람 권사님이야, 그런데 저 사람이 권사야?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이 안수 집사라고? 말도 안 돼. 그런 건 안 돼요. 누가 봤을 때도 저분 진짜 권사님 같다. 잘못하면 우리가 직분 값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아니, 권사는 죄송합니다, 표현을 써서 개나 소나 다 되는 거야? 이 교회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 아니, 안수 집사는 개나 소나 다 되는 거고, 뭐 목회자는 아무나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돼요. 우리 때문에 직분값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누가 욕을 먹게 되냐면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직분이 싸구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직분을 교회에서 이제 임직식을 하고 뭐 맡길 때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 세웠냐는 거예요. 그럼 전 마음속으로는 당신도 세웠는데 뭐 누굴 못 세우겠어요. 반문할 말은 있어요. 반문할 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받은 직분을 사도 바울처럼 높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안수집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목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선례를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를 가볍게 또 헛되이 받지 마시고 좋은 신앙의 선례를 남겨가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과거에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저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때로는 목회자로, 때로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이 이 직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대로 그 교회 가운데 직분의 값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성실하게 주의 일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직분자들의 충성도가 떨어져 가고 있고 직분 값을 누구도 쉽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큰 것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좋은 믿음의 직분자, 재직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